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회복이 필요합니까? 다시 한 번 더 크게 해볼까요? 회복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할 때 제게 생각나게 하신 단어가 회복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오늘 이 복잡한 세상을 참 구조가 다양하게 얽혀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할 때 회복인데, 그 회복의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지, 우리가 그 회복의 은혜를 어떤 방식으로 누려야 되는지를 말씀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회복이란 원래의 좋은 상태로 되돌리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좋았던 상태,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 그걸 회복이라 그러는데, 이 요셉에게 회복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 제가 묵상하는데요. 이 요셉에게 회복이라는 의미는요, 부활이었어요. 어떤 의미의 부활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난 것과 같은 부활이에요. 요셉은 없는 자와 같은 삶, 죽은 자와 같은 삶이 되었다가 지금 갑자기 산자의 모습으로, 그것도 굉장한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난 예수님처럼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죽었다고 생각한 사람이 살아 돌아왔는데 그 모습이 참 누가 보기에도 처량맞고 비참하다 그러면은 참 그걸 부활이라고 표현하기가 힘들 거예요. 근데 요셉은 지금 감히 형들이 쳐다보지 못할 정도의 어마무시한 위치의 삶으로 나타나고 등장했어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동생이, 죽었다고 생각하던 그 아들이 지금 그런 모습으로 살아난 겁니다. 이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활의 은혜와 같은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회복 가운데 가장 완벽한 회복이 무엇일까? 예수님과 같은 부활을 가장 완벽한 회복으로 기독교에서는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회복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뭐라고 표현해요? 부활의 종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네. 그럼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전보다도 더 강건하게, 이전보다도 더 담대하게, 이전보다도 더 용감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요. 네. 그냥 단순히 회복된 게,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라 이전보다도 더 강성한, 이전보다도 더 완전한, 이전보다도 더 능력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 그 부활을 의미합니다. 지금 요셉은 본문에서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게 자신의 삶의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회복됐으니까 11번째 아들의 자리를 다시 찾은 겁니다. 이 11번째 아들의 자리를 회복하면서 생기는 일이 뭐냐 하면은 형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그가 분명히 요셉이었지만은 형들의 동생이 아니었어요. 형들의 눈에는 총리 대신으로 보였습니다. 자신들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회복되면서 형의 자리를 차지하고 동생이 동생의 자리로 들어온 겁니다. 베냐민에게는
형이 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셨다, 부활의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은요, 비정상적인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요? 정상적인 관계로 전환된다는 얘기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전에 어색했던 그 자리가 이제는 당연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전에 그 자리에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 자리에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의 역사를, 부활의 회복을 체험하게 되면요, 내 삶의 자리가 정상적인 자리로 돌아오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자리가 뭔가 어색하고요, 내 자리가 비정상적인 자리라고 자꾸 생각되면은 하나님 앞에 회복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형들의 눈에 보이는 요셉이 이제 피를 나눈 형제로 보이는 현상이 나타난 거죠. 전에는 자기와 상관없는 무서운 권력자로 보였는데 이제는 피를 나눈 형제로, 그리고 죽었던 자가 부활하는 모습으로 자기 앞에 등장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환경 속에 인간적인 갈등 때문에 이런 요셉에게 일어난 일과 같은, 형제들에게 일어난 일과 같은 일들이 왕왕 생길 수 있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망가뜨려 버리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거죠. 나를 다 도와주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내 꿈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루어지는가 봐라, 이렇게 하는데도 되나? 노예로 팔아버리는데 너의 꿈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옷을 벗겨서, 여러분들의 옷을 벗겨서 짐승의 피를 묻히고 아버지 앞에 내어놓으면서 하는 말이, 이건 죽은 목숨이죠. 아마 짐승에게 물린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말하는 환경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이런 형편이 되었을 때 그냥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살아갈 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냐? 그렇지 않다. 성경이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회복을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부활의 회복을 알려주는 거예요. 상황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노예가 되어버리고 죽은 자와 같은 비참에 빠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시간이 흘러보니까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고, 지금 회복의 은혜를 증명할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나에게 온 거예요. 우리에게 온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증언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복의 은혜가 찾아왔다. 부활의 회복이 내 삶에 찾아왔다. 우리는 안 되는 것 같았는데,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았는데 그것이 아니었고, 꿈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의 자리로 우리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게 살고 싶죠. 누구나 다 예외 없이 힘들고 어렵게 관계가 막 엉켜서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관계 속에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형제들과 함께 우애를 나누고 살고 싶고, 형제 중에 하나로 남아서 서로 사랑하며 존재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로 고난을 경험하면서 학대를 받는 삶의 자리로 떨어지는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돌이켜보니까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되어버렸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상황이 찾아왔어. 그런 환경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회복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고요. 부활의 회복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 요셉의 삶의 정황으로 들어갑니다. 회복이 일어나는 곳에, 부활의 회복이 일어나는 곳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까? 자, 이제 요셉을 보니까요, 이 요셉이 형제들을 살피고 그동안 시험해보고 했더니 이 형들이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형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가감히 자신을 그 대신으로 취하고 베냐민은 놓아주라고. 그 옛날에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리고 죽음으로 몰고 가던 그 형들이 아니에요. 이 형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통하여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옷을 찢으며 가슴을 찢는 것처럼 지금 자신들도 옷을 찢으며 가슴을 찢었죠. 누구를 위해서? 베냐민을 위해서. 그걸 요셉이 봤어요. 이 형들이 회개하고 있구나. 옛날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야말로 돌이켜서 고쳤구나. 그게 마음에 온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다르고, 전에는 아버지를 속여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아버지의 통곡을 가슴 속에 새기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바뀌었어요. 회개한 사람이 됐어요. 동생 베냐민을 사랑하는 그 마음도 읽혀져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내가 그들 앞에 나의 정체를 밝혀도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입니다. 그 생각이 밀려올 때에 요셉에게 일어난 현상 하나가 있었어요. 그 생각을 지금 품었어요. 형들이 바뀌었구나. 이제 형들이 그 옛날에 나를 팔아버리고 조롱하고 내 꿈을 짓밟고자 했던 그 형이 아니구나. 이제는 막내 동생을 아끼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동생을 보호하려고 하는 형들이 되었구나. 그때 이 요셉이 회복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서 크게 우는 장면을 성경이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요,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우리 표현으로 하면 통곡을 하는 거야. 통곡을. 여러분, 이게 성경이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통곡은 대부분 슬플 때도 하지만요, 아주 기쁠 때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기쁜 거죠. 누구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내 형제들이 바뀌었어. 내 형제들이 새로워졌어. 전에 나를 보던 눈이 이제는 달라졌어요. 미워하던 눈이 사랑의 눈으로 바뀌어졌고, 싫어하던 눈이 좋아하는 눈빛으로 바뀌어졌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여가지고 아버지의 통곡을 자신들의 통곡으로 삼을 줄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걸 보니까 요셉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을. 여러분, 우리가 회복의 은혜로 나아가면서 일어나야 될 현상 중에 하나가요, 이 통곡이에요. 통곡.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억지 웃음이라도 웃으면은 좋다, 나쁘다? 좋다. 그럼 제가 참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여러분들에게 좀 권하고 싶은 거야. 억지 통곡이라도 하면 좋다, 나쁘다? 좋다예요. 억지 통곡이라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웃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건강상 좋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억지 웃음이라도 자꾸 하하 그걸 웃으라고 그래요. 가르쳐요. 그런데 이 통곡을 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웃음보다 훨씬 효과가 좋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더 쉬운 게 웃는 거기 때문에 웃자는 거지. 할 수 있으면 뭘 해야 된다? 통곡해야 된다. 네. 내 삶에 어떤 문제든지 놓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통곡하는 습관을 좀 길러야 돼요. 네. 통곡해야 돼요. 네, 하나님 앞에서 왜 이것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답답합니다. 내 모습이 왜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자꾸 통곡하란 말이에요. 통곡하면 뭐가 된다고요? 회복된다고요. 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소금언약교회 성도들은요, 통곡의 선수가 좀 되었으면 되죠. 너무 안 울어. 하나님 앞에서 좀 울어야 돼, 울어. 하나님 앞에 통곡해야 돼요. 네. 새벽기도 끝마치고 통곡하는 소리 자꾸 들려야 되고, 수시로 교회 들어와가지고 통곡하는 소리 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통곡을 통하여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은, 지금 요셉이 그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여러 가지 인간적인 약점들, 인간적인 답답함들, 그게 씻겨 내려갑니다. 지금 이 통곡하는 울음은요, 종리 대신의 위치에서 할 만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종리 대신이 된다고 하는 거, 누구 앞에서 권위를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요, 함부로 울고 싶어도 잘 못 울게 돼 있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요셉은 통곡을 통하여서 그 체면도 내려놨어요. 모든 조건들 내려놨어요. 형 앞에 그 옛날에 동생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과정이에요. 지금 이게 통곡이에요. 지금 형들 앞에 총리 대신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고, 형제 중에 하나,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 되는 과정이 지금 통곡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이때까지 답답했던 거, 이때까지 힘들었던 거, 그 통곡을 통해서 씻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요셉은 통곡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그 앙금들, 자기 속에 가라앉아 있던 것들을 갖다가 이제 씻어내고 있잖아요. 요셉의 통곡 소리를 듣는 형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게 섬찟한 거예요. 섬찟한 거. 입장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 요셉이라고 밝혔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그 동생이 지금 총리 대신인데 자기들 앞에서 엉엉 울고 있어요. 엉엉 우는데 거기서 지켜보는 형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공포인 거예요. 야, 저렇게 우는 거 보니까 이제 우리들은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그 옛날 저를 죽이고자 생각했던 거 그거 다 들었는데, 그를 죽이려고 마음먹었다가 그래도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노예로 파는 거 그거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지금 울고 있단 말이에요. 통곡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섬찟할 거 아니에요. 떨림이 올 거 아니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형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지금 형들에게 그런 공포심을 주어지는 통곡을 하는 게 아니라, 형들을 향한 통곡을 하는 게 아니라, 형들 때문에 하는 통곡이 아니라 나 때문에 하는 통곡이에요. 나 자신을 위한 통곡이란 말이에요. 나 자신을 위한 통곡, 내 마음의 답답함을 씻어내고 내 생각을 씻어내는 통곡이지, 형들에게 공포심을 주기 위한 통곡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의 은혜를 체험할 때, 통곡을 할 때 통곡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억울해서 통곡하는 통곡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한 억울한 일을 생각하니까 통곡이 나와가지고 막 통곡하는 거, 그거는 회복의 역사로 연결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떤 통곡이? 나를 위한 통곡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살피는 통곡이에요. 내 속의 것을 씻어내는 통곡을 해야 회복의 역사, 부활의 회복이 찾아온다고 하는 사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바라보고 통곡하는 건요, 그거는 원망의 통곡이에요. 그것은 불평, 불만의 통곡이에요. 그런 통곡은 회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나 자신의, 내 생각에, 내 삶의 모습을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통곡할 때, 그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다음 아주 중요한 내용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요, 의도가 어찌 되었건 간에 회복의 은혜를 누리려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참 부활과 같은 회복을 체험하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요, 이때까지 요셉은 형들 앞에서 자신을 숨기고 감추었어요.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폐를 자꾸 시켜요. 나 자신을 숨겨요. 자, 말씀 나눔을 하자고 그래도요, 안 드러내요. 자기 고백을 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드러내는 그 순간에, 그것을 밝히는 순간에 내 위치는 총리 대신의 위치가 아니고 어디로 넘어가요? 형제, 동생의 위치로 넘어가요. 총리 대신에 그 권력 사라지는 거예요. 총리 대신에 위세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면 동생이 되고, 동생이 되는 순간에는 그 위세 사용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안 드러내는 거예요. 요셉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거예요. 이 형들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어찌되었건 간에 숨기고 감추었어요. 자신이 요셉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감추었어요. 그런데 회복의 은혜로 들어가면서 그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정체성을 드러내야 돼요.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내야 돼요. 숨기고 있는 것을 드러내야 돼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고 정직해지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내용이에요. 요셉이 뭐 특별하게 나쁜 죄를 지으면서 숨기고 감춘 건 아니에요. 그런데 회복의 역사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숨기고 감추는 순간에 안 일어나요. 성경이 지금 그거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숨기고 감추면서 은혜를 구한다 그러면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것을 솔직하게 드러내면서 토해내고 그것을 갖다가 감추지 않을 때 은혜가 임하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도 솔직해져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고 부활의 회복과 같은 큰 능력을 체험하는 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권위는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야, 저 사람 꽤 괜찮은 줄 알았더니 말하는 거 보니까 그 속에도 나와 똑같은 약점이 있네. 내보다도 더하네. 그래도 괜찮아. 왜? 나는 회복의 은혜를 체험할 거니까. 나는 부활의 회복을 체험할 거니까. 나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거니까. 여러분, 이게 요셉이 이 숨기고 감췄던 것, 이것을 갖다가 드러내므로 인하여서 동생이 되었다고 그래가지고 총리 대신의 자리에서 떨궈져 나갔냔 말이에요. 그렇다고 총리 대신이 안 되었냔 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이제는 그렇게 사용하기가 곤란하게 된 거지. 형들 앞에서 총리의 권위를 사용하기가 힘들게 됐고 총리의 위세를 부리기가 곤란한 위치가 된 것뿐이지 그게 없어진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누가 빼앗냔 말이에요. 못 빼앗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기고 감추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조롱당하고 비웃음당할 거
괜찮아요. 안 없어져요. 나의 권위 안 없어져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사라지지 않아요. 어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여러분이 이때까지 숨기고 감춰진 내용이 있다 그러면은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하여서 그 은밀하고 숨겨놓았던 것을 이제는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요, 하나님 앞에 그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는 선하고 믿음의 사람이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어찌됐건 간에 형들 앞에서 이때까지 숨기고 감춰진 사람, 이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있다 없다라는 뜻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다는 뜻이에요. 믿음 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도 숨기고 감추는 것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복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데, 지금 요셉이요, 이 형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이 형들이 이 요셉이 자기를 드러내는 순간에, 여러분들 이제 주변에 자기를 드러내면 일어나는 현상이, 이거 이러면서 당황스럽고 놀라워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형들에게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형들에게 자기를 1절에서 알리고요, 3절에서 형들에게 요셉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4절로 넘어가면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라고 세 번째 강조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드러내고 또 드러내고 또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이게 내 속에 아낌없이 이것을 다 드러낸다는 얘기예요. 다 거기서 밝혀낸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마지막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당신의 아우 11번째 동생 요셉이다. 얼마나 상세하게 자신을 밝히냔 말이에요. 이 요셉이 아우로서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형들 입장에서는 어떻다고요? 놀라고 공포스러운 일이라고 그랬어요. 우는 것도 공포스럽고, 이제 내가 아우 요셉이다 그러는데, 이제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신들 앞에 요셉이라고 말하지만은 그가 이제 자신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어요. 살고 죽이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이제 보복자, 심판자로서 이것을 고백하고 있느냐? 그거 아니에요. 형들을 용서하는 자로서 지금 자기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속에 있는 거 뭔가 고백하고 밝혀낼 때 그것이 분하고 억울한 나의 한을 풀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기 위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 앞에 내가 당신들에게 이제 보복하겠습니다, 당신들에게 처절하게 그 대가 치르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당신들의 행위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형들의 그 허물 있는 잘못을 갖다가 뭐로 바꾸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자, 회복된 자의 표현 방식이에요. 당신들 때문에 내가 노예가 되었고 당신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한지 알아? 이게 아니고요. 보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당신들은 몰랐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지금 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형들은 어떻습니까? 그걸 듣는 형들은요,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그 공포감이 잘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 우리의 악함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적어도 노예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그 옛날에 노예 삼아서 팔아버렸던 동생이라면 이제 적어도 우리는 노예의 처지로 떨어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들의 생각을 알고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볼까요? 보면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 하나님의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 있으니까 당신들에게 보복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흉측한 일이 안 일어날 겁니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이 근심하고 한탄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이제 우린 죽었다, 이제 우린 노예 되겠다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데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랬잖아요. 여러분 입술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욕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았는데 이러고 되냐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표정이 어떻게 돼요? 웃는 표정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좋은 모습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나 하나님의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막 통곡했던 요셉이 막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형들의 마음이 어떨까? 놓일 거 아니에요. 마음이 놓일 거 아니에요. 예?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상대편을 지금 두려움과 공포 속으로 몰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받았으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괜찮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과 당신들의 자식까지도 사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형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요 아버지를 두 자리 섬길 수 있는 자로 만드셔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당신을 도울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셉의 표현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에게는 권력이 있어요. 나에게는 힘이 있어요. 나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보복하지 않습니다. 그 권력으로 그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합니다. 그 은혜가 뭐냐? 나도 살고 당신들도 살고 내 아버지의 집안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그런 은혜의 나눔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은혜의 풍성함을 얘기합니다. 자, 이 은혜의 풍성함을 얘기하면서 부활의 회복을 체험한 요셉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있어요. 형들이여,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아버지 속히 모셔서 이곳에 오게 하소서. 내가 지금 이 애굽의 주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애굽의 주관자가 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애굽을 바로라고 하는 왕이 있지만은 실제적인 통치자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애굽에서 내가 힘을 갖고 있습니다. 나 혼자만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산다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요, 내 형들이요, 다 와서 고센 땅에서 나와 함께 삽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전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회복되었습니다. 부활의 회복이 찾아왔습니다. 이전보다도 강건한 회복이 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오지 마세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와서 함께 내 남편이요, 내 동생이요, 내 형이요, 내 누이요, 이곳에 와서 함께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그 은혜의 장소에 초청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요셉이 초청하는 거예요. 이 회복의 은혜가 그러니까 요셉에게만 머무는 게 아니라 형제들에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흘러가고 그 다음에 아버지에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들이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꿈을 이루면은 그 혜택이 우리에게까지 돌아오는 거였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가 있으면 도와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게 신앙적인 각성입니다. 믿음의 각성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신앙의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도와야 되겠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협력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해야 되겠구나. 회방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것이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었구나. 이 형들이 그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고 그 꿈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이 그 회복의 은혜를 흘러가게 만들 때 깨달아지는 역사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복의 역사를 체험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꿈을 함께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은혜를 체험하자고 기도하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요셉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요, 그 은혜를 흘러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자신을 통해서 이루신 것을 설명을 하니까 이제 형들의 긴장이 풀어지고요, 형들의 마음이 두려움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먼저 베냐민을 향해서 목을 안고 울면서 그 은혜를 흘러가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고 안고 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동생에게도 흘러가고 내 형들에게도 흘러갈 것입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는 거예요. 교통이 일어나요. 그곳에서 참된 하나님의 은혜의 교통함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이 순간에 그 회복이 요셉의 회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형들에게도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에게만 회복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회복이 임하는 거예요. 저가 회복이 잘 되면 누가 회복이 잘 된다고요? 성도들도 회복이 잘 된다는 뜻입니다. 성도들이 회복이 잘 되면 누가 회복이 잘 된다고요? 목사도 회복이 잘 된다고요. 여러분, 이게 교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회복이 안 되어 답답하면요, 누가 회복해야 될까? 성도들이 회복이 잘 돼야 돼요. 성도들이 회복하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죠. 이게 참 모순 같아 보지만 그렇게 돼야 됩니다. 성도들이 회복이 잘 안 되면 누가 몸부림을 쳐야 될까요? 목사가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회복이 회복을 불러일으켜야 돼요. 네? 목사의 회복이 성도들의 회복이 되고 성도들의 회복이 목사의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 수가 많지 않아서 딴 때는 그렇게 부러운 게 없어요. 그런데 언제 제일 부럽냐 하면요,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를 보면 부러워요. 이게 뭐냐면은 목사의 회복을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거 왜 하느냐 하면은요, 그렇게 회복되면 누구에게로 흘러가기 때문에, 나에게로 흘러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보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중보기도 해라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 그 은혜가 나타나면요, 나에게도 그 은혜가 돌아와요. 그 은혜의 흐름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은혜의 흐름이 생기면 이게 이제 순환이 되는 거예요. 순환이. 은혜의 순환이 되는 거예요. 회복의 순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면은 목회자가 회복되고 성도가 회복되고 성도가 회복되면서 목회자가 회복되고 하니까 거기에서 부활의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회복의 역사, 부활의 회복을 체험하는 요셉의 삶과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요셉처럼 우리도 마음을 깨뜨리고 통곡하게 하시고 우리의 답답함을 씻어내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나의 은밀한 부분을 드러내고 씻음받고 해결되게 만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로 풍성해지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통곡하게 하시고 우리의 답답함을 씻어내시며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나의 은밀한 부분을 드러내고 씻음받음으로 인하여서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요셉과 같이 회복되어 그 회복의 은혜가 흘러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순환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회복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 간의 회복 역사가 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도와 목회자 간의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해서 회복의 흐름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증거를 갖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